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이후의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협박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위기를 없애달라고 그 지도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성도들이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는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고 나서 이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오면 그 아름다운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냥 새롭게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발생하는 내부적인 문제였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죠. 1절을 보면은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들이 소유를 판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지만 이 앞뒤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보면서 유추를 해보면 이 부부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팔았는데, 소유를 팔고 땅을 팔았는데 그 판값을 다 헌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만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질책을 듣고 죽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시간쯤 지나서 이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사도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물어봐요. 삽비라야,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삽비라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삽비라도 베드로의 질책을 듣고 죽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어본 말씀의 내용들인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헌금을 하려고 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한 결과가 무엇이냐?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좋은 일을 한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두 부부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모습인 거죠.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좋은 일을 하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해도 그 좋은 일의 목적이 잘못되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제가 이제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4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한 사람의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그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초대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사도들이 그 요셉을 보면서 바나바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명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되게 잘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막 힘이 되어주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으로 그를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나바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바나바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갖다 줘요. 헌금을 하는 겁니다. 뭘 하라고 했을까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 일을 하는데 자기도 동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위로의 사람이라고 막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여러 막 재산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막 교회 안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나니아도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일에 동참하느냐? 뭔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땅을 팔아서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네.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네.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땅을 팔고 나서 그 돈을 다 헌금하는 게 뭔가 좀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헌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자기도 이 일에 동참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의 금액이 되게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땅이 있어서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땅을 판 값이 한 2억이에요. 2억인데 여러분 제가 2억을 헌금하나 1억을 헌금하나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 건 똑같지 않겠어요? 그럼 제가 1억 헌금했다고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1억밖에 헌금 안 했냐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도 이 땅을 판 돈을 다 바치나 반만 바치나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게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일부는 감추고 나머지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정도 헌금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거니. 이 정도 헌금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거니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그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는데 그것을 삽비라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그것이 전부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비라도 아나니아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정도 헌금하면 괜찮겠거니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 좋은 일을 하면서 그 일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이들은 안 좋은 결과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헌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좋은 일을 참 많이 하며 살아가요. 여러분들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되게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막 비가 많이 오는데 뭐 이렇게 예배 나오고 뭐 새벽을 깨우고 뭐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일인 거예요. 또 우리가 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 다 좋은 일이죠. 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다 좋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좋은 일들을 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일을 하는 신앙인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데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자꾸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내가 굳이 사람들 별로 안 나가는 새벽 예배를 나갈 필요가 있어? 내가 굳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어? 그런 일들은 되게 소홀히 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신앙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선을 다해 하는 것처럼 자기를 꾸미는 신앙인들도 있어요. 자기가 진짜 신앙생활에 올인을 하는 척,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합당한 신앙인인 척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 없습니다.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를 인정하면 돼요.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한다. 이게 내 능력의 한계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능력이 안 된다.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뭔가 내가 더 하고 있는 척, 내가 더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단지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교회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꼭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들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정말 속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보면 아나니아가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3절 뒤에 보면은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을 속여서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누굴 속인 것이 되느냐? 성령을 속인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 인정받으려고 너는 사람들을 속인다고 생각했지만 너는 하나님을 속인 거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가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가지고 온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뭔가 조사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상황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몰랐을 거예요. 그럼 누가 알려주셨느냐? 성령이 알려주신 것이죠. 지금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을 하게 한 거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 뒤에 아나니아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죽음은 베드로의 말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뭐 추궁을 했더니 아나니아가 놀라가지고 갑자기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었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 아나니아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사람 때문에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사람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속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나니까 오늘 말씀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는구나. 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통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하려고 했던 일은 분명히 좋은 일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건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나니아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을까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이런 대범한 시도를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을 하죠. 자, 여기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린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마음 속에 사탄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속일 생각,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아나니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속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구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여러분, 하와가 있을 때 뱀의 모양을 한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와를 꼬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 죽지 않을 거야. 그거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하와를 속이게 되죠. 그리고 하와가 그 말에 넘어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해도 되는 행동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짓고 심판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유혹이 지금 아나니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오늘 보세요. 좋은 일을 하게 만든다니까요. 교회에 헌금을 해. 좋은 일이잖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 좋은 일이잖아. 이게 나쁜 일이야? 해봐. 괜찮아. 근데 다 안 해도 괜찮아. 이것만 해도 도와주는 게 어디야? 라고 사탄이 아나니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솔깃한 거죠. 아, 그래. 다 안 해도 괜찮겠네. 아, 이것만 해도 도와주는 게 어디야? 아, 이거라도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에게 사탄이 좋은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드려. 괜찮아. 기도해. 괜찮아. 봉사해. 괜찮아. 그런데 그거 하면서 이왕이면 인정도 받아봐. 너 수고하는 거 사람들 좀 알아야지. 그거 모르면 어떡하니? 아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야. 봉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해. 그 대신 인정도 받아. 그러면 너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부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탄이 저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저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교회 부흥을 위해 애를 써. 교회 부흥 됐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잖아. 그럼 이제 너도 좀 인정 좀 받아봐. 너를 좀 내세워봐. 너 수고했잖아. 이런 식의 유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겉보기에 보면은 좋아 보이죠. 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구나. 그런데 결국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유익한 그런 잘못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막 교회가 움직여 가는 것 같아도 결과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마음 아픈 들은 이야기들 중에 마음 아픈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겁니다. 뭐 교회를 망치는 건 결국 목사 아니냐? 교회를 망치는 건 기도하는 성도들 아니냐? 새 가족이 교회에서 싸우는 것 아니냐? 안 싸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저도 목사니까, 저도 목사인데 많이 부끄럽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를 쓰고 좋은 일을 한다라고 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그 마음을 버려버리고 성결하게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러한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일들이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좋은 일을 하고도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또 제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막 아침부터 수고하고 애를 쓰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또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일들, 나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내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슬픈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왕 좋은 일을 한다면, 내가 이왕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다가오고 유익한 신앙의 열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봄으로써 정말 신앙생활을 통해 좋은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